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는 형태로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전부 가슴에 꽃들을 달고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참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아닙니까? 또 집에 금덩이나 은덩이 숨겨놓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의 위력은 참 크고 대단하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이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중에서도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성전 문 앞에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사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는 몇 푼의 동전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한마디가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리라고 힘을 씁니다. 걸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걷게 되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한마디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거린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아났어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일어나 걸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거린이 사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이 거린은 성전문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주머니에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내게 정말 불쌍하다고 던져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거린의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몇 푼이라도 얻어야지만 그날 저녁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일까, 또는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까, 또 예수님께 붙잡혀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동전 몇 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적선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눈에 그것을 알아본 것이에요. 꿰뚫어 본 것이에요. 정말 그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준다고 그것이 얼마나 이 거린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한 끼의 식사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많이 던져준다면 며칠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거린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는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돈다발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평생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 저주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덩이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죄와 저주로부터 이 거린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을 기대하고 오직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는 이 거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거린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을 기대하지 말라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명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잘못된 기대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헛된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과 확실히 다릅니까? 은과 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모아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은과 금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린처럼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보다는 은과 금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에게 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교만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돈을 얻으려는 것에 모든 이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집중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신뢰하도록, 돈을 사랑하며 살도록,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은과 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은과 금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전능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은과 금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은과 금을 모두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들처럼 은과 금이 없어도 더 좋은 것을 주위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많이 있다면 그 은과 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이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사도에게 없는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그러면 사도에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돈은 없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입은 옷은 수수했지만 그 마음에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마주친 거린을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아,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거린이 벌떡 일어납니다.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과 금이 억만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오늘 현대의학으로도 안 돼요. 그 2000년 전에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런데 은과 금으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안겨준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능력, 그 능력을 예수의 이름이 발휘한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이름이 가져다 줍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거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혼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개인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민족도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중요해요. 사도 베드로는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만난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저주가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아낌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은과 금을 주려고 하기보단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나누어 주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은과 금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행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장애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몰려옵니다. 왜 몰려옵니까? 구경하려고. 큰 구경이 났잖아요.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번에 벌떡 일어나서 걸을 뿐 아니라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셨다고 마구 찬양하고 붙잡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성전으로 막 몰려왔어요. 이때를 놓치세라 베드로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셀 수 없어. 성경에는 남자만, 그것도 성인 남자만 셌는데 5,000명, 자그마치. 그러니까 다 합치면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한번 이것을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달리 보냐? 이게 만약에 이 거린이 거기에 없었더라면 5,000명이 구원받았을까? 베드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베드로 옆에 서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때문에 몰려왔고 이 사람께 모든 이 거린에게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요때 이 기회를 놓칠세라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린도 한몫한 거예요. 5,000명 구원하는데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지만 이 사람은 평생토록 누구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받고 나 좀 거기다 데려다 달라고 사정을 하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불쌍하게 보일까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해가지고 몇 푼 얻는 거, 여기 전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몫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장애와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도 대단하죠. 불행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쓰레기처럼 살다가 끝날 인생인데, 버려질 인생인데, 예수님 믿었다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쓰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함께 상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과 금을 주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 인생이 존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은과 금은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이죠. 혹시 또한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만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 중에 있지 않을까요? 은과 금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은과 금은 없으나 그랬으니까 은과 금은 무조건 나 이제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과 금도 나눠 주세요. 돈도 주세요. 돈이 어려운 사람, 우리가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생일이라고 또 무슨 일을 당했으니까 또 선물도 사주고 뭐 좋은 일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돈이 필요하죠.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같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잘하던 거 오늘로 싹 끊으면 안 돼요. 주는 것 중에. 그러나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왜? 그 마음에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세상에 넘쳐서 그리스도인은 인색하고 그리스도인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전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는 사람이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행복하게 만들어 줬는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바로 이 사람 안에도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행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 이 믿음을,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 해도 위축되지 말고, 있다고 너무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뻐기지도 말고, 당당하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기를,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